에스라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가 성경 어디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의 앞쪽에 있을까요? 뒤쪽에 있을까요? 711페이지. 에스라는 구약 성경 711페이지 보면 에스라 말씀 1장 1절 한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안디옥의 바나바, 가이사라의 고넬료, 구레네 사람 시몬, 아리마대 사람 요셉, 창원의 그 시기, 부산의 뭐 시기,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시대에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은 이방 임금이에요. 이방 황제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감동. 이방 사람마저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방 나라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 가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신다니까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야 돼. 마음이 감동받을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소리해서 바가지해서 씻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잔소리하면 바가지하면요 청개구리 근성이 있어 점점 어긋장을 놓고 빗나가기 쉬운데, 감동 먹으면, 은혜 받으면 감동 먹을 때 나가 해야 쓰겠다. 감동 먹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감동을 먹을 때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고객 만족이 아니고 고객 감동 이러잖아요. 고객을 감동시키면 구매력이 생기고 고객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썼어요? 이방 나라 고레스마저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이방 임금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조서를, 공포를, 선언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방 임금이 명령하는데, 하나님이가 내한테 이렇겠다. 땅도 주시고 통일도 주시고 하나님이가 나한테 이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2장 2절에 1장 2절에 에스라 나에게 명령하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합칠 때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떨 때 그 찬송 한 구절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요 편지를 했는데, 세상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세계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꿈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걸 보고는 미쳤다. 어떻게 세상 모든 영혼이 나한테 달렸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데 자꾸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메일을 제가 읽어보고 한 방에 삭제를 했거든요. 삭제를 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영혼이 목사님 손에 달렸나니.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게 그분이 보낸 그 편지가 아니고 복음송 가사도만 그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거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그게 그 나오는 가사예요. 그게 찬송 가사 하나 붙잡으면 찬송 가사가 다 성경 말씀입니다. 찬송은 기록된 성경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찬송 아니겠어요? 찬송 가사 한 절 붙들으면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복음은 두나미스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인격의 변화가,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데, 성령님은 반드시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이게 특강을 듣고, 듣다 보면 감동이 오고,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듣다 보면 해결이 일어나고, 듣다 보면 기도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 한 구절이, 한 소절이 사람을 바꿉니다. 찬송 한 소절이 비전이 되고 평생의 가훈이 되고 구호가 되거든요. 말씀 한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쭉 매일 성경 생명의 양식, 아침마다 여러분, 내가 밥은 굶어도 말씀을 먹자, 쓰러져도 새벽기도, 힘들어도 11조, 죽더라도 예배 한판, 굶더라도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 자꾸 붙잡아 보세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외우면,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 길목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말씀이 불현듯 생각나는,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그때 들었던 설교의 한 토막이, 그때 목사님이 했던 그 얘기가 불현듯 떠오르면서 아싸, 그때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큰 문제를, 고비를 휘떡 넘어가게 하기 전에는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은혜가 되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암덩어리가 떨어지고요, 극심한 불안증에서, 극심한 공포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찬송 한 곡 잘하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로보다 낫다니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되고, 말씀이가 감동이 될 때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라가고, 그럴 때 우리 몸이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전율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찬양교에 가신 주님을 만나거나 몸에서 막 살이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막 살 떨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막 그때는 우리 마음에 막 감격이, 감동이, 감동시대, 감격시대가 되면 신바람이 나고, 사람이 감동받을 땐요 그칠 것이 없습니다. 지 좋은데 뭐, 지가 행복한데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거침없이 하이킹하는 거예요. 막힘도 없고 거침도 없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감동 먹을 때, 그래, 감동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고레스의 마음마저도 감동시켜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방인들마저도, 너무나라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학개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역사를 하시고, 학개서, 구약 소선지서 학개서가 1309페이지,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시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감각적인, 마음에서부터 움직일 동자, 그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장으로, 내 가슴 속에서 시작된, 내 야망에서 시작된, 내 사소한 그런 꿈에서 시작된 것은 사표내면 그만이야, 때리치우면 그만이야, 기권하면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고,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어요? 뜻을 정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방 문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이 가족도 없이 살아갔지만은, 뜻을 두고 기도한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지사가 120명이 되는 제국에서 여러분 총리 대신을 내리 3판이나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37장 19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꾸고 싶어 꾼 건 아니에요. 막 형님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니까 꿈을 꾼 걸 얘기를 하다가 어찌 됐어요? 시급했잖아요. 괜히 꿈 얘기하다 왕따 당해가지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시꺼벌한 거 시꺼벌. 10년을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발이 파출부 생활 해보면 좋겠어요? 노예 생활. 근데 왜 10년인 줄 아세요?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고. 꿈의 숙성 발효 기간은 한 10년은 돼야 됩니다. 독버섯은요 6시간만 되면, 비가 오면요 6시간 되면 쑥 자란대. 독버섯을 먹으면 죽어요. 제목감이 되고 기둥감이 되는 건요 100년을 자라야 돼요. 숭례문 기둥하는 나무는요 이 100년을 자라야, 몇백 년을 자라야 아름들이 나무에서 숭례문에 그 기둥을 쓰는 금강송은요 좀 달라. 그거 기둥감이 되는 건 대한민국의 손꼽을 정도의 개수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야 돼요. 세월이 흘러야. 꿈의 발효기간, 꿈의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10년이라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을 짓밟히고 창피하고 여러분 모든 게 포기당하고 밑바닥을 끄면서 산전수전, 오주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꿈을 꾸되 성도들이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꿈을 꾸되 꿈을 너무 약하게 꾸는 거예요. 생생한 꿈을, 리얼 꿈을 꿔요. 리얼 꿈을. 꿈을 꾸되 생생하게 꾸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돼요. 꿈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꿈은 뭐냐? 세 가지를. 첫째,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고독해야 되고 그럴 때 고상하게 됩니다. 꿈을 꿀 때 개꿈을 꾸지 말라니까요. 그저 도피적인 내 배나 채우고 그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그런 꿈은 꿈도 아니고 그런 건 개꿈이라 하는 거고 야망이라 하고 그런 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해야 되는데 고난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의 대가를 치러야 돼. 꿈은 여러분 요셉이 그 꿈 이루기까지는 10년의 왕따, 10년의 너무 집안의 노예 생활을 해먹고 난 뒤에 그 꿈이 연그러진다는 사실. 반드시 꿈은요 히딩크가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은 5대 빵이지만 6월이 되면 6월이 돼야 됩니다. 꿈은 이루어지려고 하면. 지금은 5대 빵이지만 세월이 흘러야 된다니까요.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고독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됩니다. 꿈은 자랄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고 땀 흘림이 없이는 열매가 없고 눈물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꿈을 이루게 되고 땀 흘림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꿈은 반드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고 하는데 고독은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철저히 고독한 사람들.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걸 심심한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가장 형통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로 꼴꼴하고 제일로 심심에 빠지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친정도 없고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싸울 형님도 언니도 없고 혈혈단신 이국만리 철대고도 애굽에 질질 끌려가서 10년 동안 머슴살이 해먹을 때 제일로 심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고독할 때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지, 내가 세상을 칠갑을 해가지고 세상을 덕지직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안 잡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은 이루고 싶은데 뜻은 이루고 싶은데 이런 목표는 달성하고 싶은데 왜 그걸 못 달성할까요? 심심한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외로운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혼자 왕따 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고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꿈은 고독의 잔을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고 심심할 때 고독할 때 어찌 될까요?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빈들에서 덜판에서 고독하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독하게 쳐박아서 왕따를 시켜서 그 꿈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그 사랑은 약간 거시기 한 사랑이에요. 요셉이가 주님을 좋아서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요셉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엄마도 데려가 버리고
미우나 고우나 찢고 뽑고 싸울 형님도 다 데려가 버리고, 싸울 식구가,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취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요셉이가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좋아서 바라본 건 아니라니까. 다 뺏어가신 하나님, 지독하신 하나님, 왕따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독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여러분 집에 있는데도 심심하잖아요. 외로우니까, 왕따 당하니까 자꾸 끌떡거리는 거예요. 자꾸 메일이라도 하고 통신이라도 하고 문자라도 보내고, 외로워서 그런 거. 외로웠어요. 외롭거든, 고독하거든, 고독을 씹어 돌리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덜판에 처박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너무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철저히 세상줄을 끊게 만들고, 철저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지 않게 만드시더라고. 보니까요, 지독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주만 바라보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를 왕따시켰지만 요셉 때문에 70명 온 가족이 먹고 삽니다.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됩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절에 가보면요, 요셉 장례식, 요셉 입간식 하는 게 창세기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아이고 씨,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아이고 뭐 너무 집구석이 저렇게 팔자가 험하고, 엄마는 죽어버리고 동생 베냐민 놓다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돼가지고 너무 집에 팔려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해먹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2년 푹 썩어버리고,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아이고 참말로 신창호이보다 더하다. 신창호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은 안 나니까. 요셉은 왕따를 자초하고, 요셉은 여러분 고독을 씹으면서 그렇게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요셉을 총리로 들어 쓰신데, 30살은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 때가 참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선을 행할 때, 착하게 살아갈 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보세요. 시급할 겁니다. 꿈을 꾸고 살아보세요. 꿈의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해보세요. 가족들이 반대합니다. 가족들이. 네가 광신도가 왜 그러나? 대충 해라, 대충. 여러분, 신랑이 반대합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하던 거 해보세요. 신랑이 네가 와 그러노? 광신도가.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 앞에 무시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고, 그럴 때 그 고비를 지나야,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철저히 고난을 이기고 고독을 견디고 그 다음에 고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감대를 형성해라. 쓰리공을 얘기하고 싶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좋은 꿈을 꾸고 누구한테는 나쁜 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다 공부 잘하고 다 건강하고 다 돈 많고 다 자식 잘 되고 그런 집은 없어요.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 다 여러분 애로사항 있고 집안에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다 있지. 공동묘지나 조용하지. 사람 사는 집구석은 다 비슷비슷해. 보면 추적 60번 해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닮은 꼴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 비슷해. 50보 100보요. 어느 가정에 건강의 문제가, 재산의 문제가, 화목의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밝음, 그 전체적인 그 코드가 긍정적인 그거이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다 사장님이라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말단 사원이라고 찌끄레기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이 다 소중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그래서 남의 떡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파이를 보고 끌떡거리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면 몸이라도 돌아가고요. 돈이 안 돌아가면 몸이라도 돌아가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팔이 부러지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시력이 가면 청력이 돌아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땀을 흘려야 되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세상에 10원짜리 하나 공짜가 없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감동해요. 감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랑하는 이웃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 세 가지 공이 좀, 세 가지 고가 있어야 꿈이 자라간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되,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제목이, 기도할 마음이, 꿈이 생기거든. 그걸 붙잡으세요. 꿈을 붙잡되 꿈을 펼치세요. 꿈을 펼칠 때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를 가지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경제가 불안하고 주머니가 비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머리에 개념도 없고 컨셉도 없고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게 난 이 시대의 빈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꿈을 꾸세요. 주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107편에 가서 보면,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 여기는 바라는 항구,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30절에 보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마음의 평정심을, 마음의 고요와 평강을 빼앗기지 마세요. 들락날락 칠락팔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먼저 평강을, 샬롬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큰 일이 터져도, 여러분 몸에 암병이 생겼다 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은 웃음 테라피라고 그걸 이기더라고요. 큰 문제가, 몸에 암이 생겼다는데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암을 이기고 나가는데, 암이 걸렸다 해서 이제 죽었다. 에이즈가 뭔지 아세요? 아, 이제 다 살았다. 이걸 에이즈라고 하더만요. 죽을 병이다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사랑은 묘약이라고. 사랑이 병을 이깁니다. 내가 큰 일이 터져도 몸에 죽을 병이 생긴 것 같아도 평온함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항상심을, 마음의 고요를 뺏기지 마세요.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평안하면요, 문제가 넘어가요. 감당이 돼요, 감당이. 평온함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밀어붙이시는데, 내가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구로,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소원이 있어야 소원의 항구로, 꿈을 꾸야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목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내가 바라고 꿈을 꾸고 소원을 만족해 있어야 하나님 그쪽으로 밀어붙이신다니까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실 때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리고 기이한 복을 주신다. 여기는 기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보면 옛날 성경에는 기이한 복을 주신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신다.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상상 밖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다 보면요,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질 때 놀랍니다.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내가 바라보고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요, 놀래 자빠져. 기도를 했지만 막상 기도가 응답되면 지가 놀랍니다. 매야, 기적이다, 기적.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를 가져야 된다고. 오기가 뭐냐?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5가지 기가 있다, 그 말이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기적을 꿈꾸기 전에 말씀을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도요, 말씀을 짜드르 암송을 해놔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말씀을 감동해서 말씀이 짱 떠오르면요, 고비가 휘떡 넘어가고 암병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납득이 돼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암송을 하시라니. 암송. 암송의 힘이 있어. 암송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 놓으면요, 어느 날 내가 혼자 왕따 당하고, 어느 날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뜻도 없고 기진 맥진 탈진에 있을 때 10년 전에 암송한 말씀이 짱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비가 휘떡 넘어갑니다. 사건이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시라.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암송하세요. 애들 앞에도 자꾸 성경을 외우게 암송하게 하면요, 말씀이 살아온 덩이고 말씀이 취하는 광선을 바란다니까요.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역사하지, 밤에 내가 꿈을 꾸는 그건 개꿈이라니까요. 내가 구상을 하는 그거는 야망의 계절이라니까요. 야망이 아니라, 개꿈이 아니라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약속의 언약의 생의 말씀을 기억해라. 유태인들은 왜 자녀들이 강할까요? 기억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600만 명을 가스실에 몰아넣어 죽게 한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기억을 하자. 역사의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 기억력이 있는 백성들이 유태인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 작것들아. 쉐마 교육이 뭐예요? 들으라는 그 말이 쉐마 교육.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암송해주고 맞박에 써붙이고 문술지에 써붙이고 옷소매에 달아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게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토라를, 탈무드를,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똑똑한 건 사자성어, 고사성어가 맞다. 내자로 된 거. 세옹지마, 번초강무, 왜 나오나? 영웅본색, 천녀유혼, 영웅불패. 그것들은 영화 제목 조금 내자로 만들잖아.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와신상담. 여러분, 그러면 그게요, 조강지처 그런 게 다 옛날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조강지처를 버리지 마라, 이런 말들이요, 그런 조상들이 했던 경험을 내자 한자를 가지고 그냥 다 학습이 되니까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6%밖에 안 되는 것들이 동남아 경제력을 70%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중국 화교, 화상들의 힘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기대하세요. 늘 항상 기뻐하고 낭만의 삶을 살아가세요. 늘 밝은 코드로 살아가세요.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게 영화롭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기근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꿈꾸는 자는 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복을 주시고 기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때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데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역대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역대상 17장을 한번 가봅시다. 637페이지. 역대상 17장 이제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대해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끝내주잖아요. 마음에만 느낌대로 마음에 소원이 있는 대로 막 그냥 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지금 17장 역대하 1절에 보면
다윗이 지금 천하를 통일하고 구중궁궐에 백향목 궁에 지금 자빠져 자는 거예요. 통나무 집에다 여러분 백향목, 백리밖에서 향이 나오는 게 백향목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시대 최고의 재질로 궁궐을 날씬빠꼼하게 지어가지고 궁궐에 궁전에 지금 거주할 때에 백향목 궁에 지금 살아가니까 어쩌버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파트 평수 넓히고 그딴 게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관심이 뭐예요? 내는 지금 이렇게 백향목 궁에 자빠져 자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쪽에 그 텐트 밑에 저 처박아 놨다 아이가. 내가 이렇게 출세해서 성공해서 나는 넓은 아파트에서 지금 자빠져 자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성전, 하나님 법궤는 저 텐트 속에 찌그러져 있다 아이가. 다윗의 관심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시는가 하면요, 다윗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고, 배꼽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가 출세해서, 자기가 지금 이만큼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지금 부자 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자빠져 자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휘장 아래 찌그러져 있다 아이가.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이 반듯하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야, 내가 제법 출세했다, 이제 제법 아파트도 넓고 내가 월급이 얼마야? 연봉이 얼마야? 여러분 신랑이 연봉이 얼마야?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다윗은 관심사항이 다른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지. 여러분 무슨 더럽고 악하고 배나 채우려고 하고 욕망의 세월을 살아가면 더럽습니다. 사람이.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도피적인 꿈을 꾸지 마세요. 더러운 꿈을 꾸지 말고 욕망의 꿈을 꾸지 말고 신령한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2절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저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이 뭐냐? 출세한 걸 성공이라 생각 안 하고요,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주 동행, 하나님이 그 사람과 얼마나 함께 하시느냐, 나는 그게 그 사람의 성공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궤를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촛대를 옮기시고 면류관을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거두어 가시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그 자식은 끝장이에요.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거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네 마음의 느낌대로, 소원대로, 꿈꾼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쌤쌤이라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도 다윗을 싸고 돌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보면 3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신다니까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났어.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 거기 또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대권을 장악하고 다윗이 최고의 출세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고 성전 건축할 준비만 해라. 준비만. 니는 주인공은 되지 말고 뒤에서 서포트만 하고 준비만 하고 니는 죽어라. 그럴 때 다윗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지가 여러분 앞장서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지가 마지막 세리머니 커팅 다 하고 지가 박수 다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성전 건축할 마음은 가지고 자기가 백향목 궁에 사는 건 관심이 없고 하나님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사진만 찍어서 준공식 할 때 다윗이 다 했다는 게, 다윗이요 쇠 빠지게 준비 다 했는데 그거를 기뻐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영광은 아들에게, 준비는 자기가, 고생은 애비가, 영광은 아들에게. 그걸 좀 감당하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껏 양떼를 따라다니는 들판에서 빈들에서 초라한 목동 시절에
내가 너를 스카웃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임금을 안 삼았냐? 내가 너를 들판에서 목동에 너를 내가 스카웃해가지고 내가 대권을 맡겼으니까 8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뭐해요?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이름같이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12절에 네가 이제 아들을 놓을 것인데 11절에 보세요. 네는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로 네가 죽으면 내가 네 뒤에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짓는다 이 말이요. 네는 준비만 하고 죽어보라.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폐위시키고 빼앗은가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네가 그렇게 네 궁궐 백향목 궁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많으니까 좋다 이쁘다. 그런데 네가 준비는 하되 영광은 네가 받지 마라. 영광은 아들이 다 차지하고 너는 준비만 하고 죽어라. 그러나 내가 네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너를 왕위를 세울 때 네 앞서 있던 초대왕 사울왕을 폐위시켰지 않냐? 내가 너를 폐위시키고 네 아들 때 내가 왕권을 뺏어가진 않겠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초대왕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나를 세웠듯이 나를 또 하나님이 갈구시고 나를 또 폐위시키시고 엉뚱한 걸 또 임금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네 앞에 왕 사울을 폐위한 것 같이 너를 폐위하지 않고 내가 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네 왕권을 붙들고 네 자손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다윗이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의 느낌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그대로 해라. 왜?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하고 쌤쌤이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꿈꾸는 자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과 같이 되도록 그걸 자꾸 조율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꾸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이키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단장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자꾸 조정하고 늘 새롭게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기도할 때 세 가지 버려야 될 마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을 하지 마라. 의심을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갖다 응답을 해 주시겠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세 번째, 욕심을 버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을 버리고 두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이게 한마디로 이걸 사심을 버리라면 사심을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 저 말 듣지 마라. 주만 바라봐라. 여러분 인생의 핑계를 원망을 하지 마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누구가 여러분 꿈을 도와주거나 누구가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걸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꿈 같은 일이 꿈같이 펼쳐지게 하실 때 하나님 주신 꿈을 여러분들이 꾸고 여러분들이 꿈을 펼치고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도도히 거침없이 할 길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핑계를 대면 절대로 해답이 안 나고 절대로 축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두신 소원, 하나님 내게 두신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여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벼랑 끝에 서고 섬뜩하고 아찔한 세월이 지나가지만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지. 지금은 좀 거시기해도 지금은 조금 쪽팔려도 까딱없다 덤비라 이 작것들아. 자로로나 처지들 거면 형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굴절되고 꺾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밀고 나갔어요. 원망과 시비 없이 주만 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를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방인마저도 감동시키고 하나님 사람들을 감동해서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썩은 새끼줄 같은 사람을 기대하다 잡아당겨 봐봐 툭 떨어지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15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 세상은 일그러진 영웅이 많고 패역한 세대요, 제약이 관영한 사회요,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이지만은 너는 빛의 자녀자냐? 너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잖냐? 너는 그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소원을 품은 사람은 다릅니다. 마패를 품은 사람은 여러분 거지 같아도 동네 아이들이 야유를 퍼붓는다고 안 덤빈다니까요. 의사는 의사니까, 어맹 의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헛되지 아니함으로, 16절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원도 한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원도 한도 없이 말씀을 붙들고 원도 한도 없이 찬양하고 원도 한도 없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사명을 하고 지극히 작은 데 충성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두렵과 떨림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 메시지를, 그때그때 소원을, 꿈을,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꿈이 나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 한도 없이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꿈은 꿈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꿈을 꾸면 실제 상황이 10년, 20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입술로 찬양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그 꿈이 말씀이 비전이 되고, 비전이, 꿈이, 영상이 나를 끌고 가는데 생생한 꿈이 되고, 그 꿈이 펼쳐질 때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갈 때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고 댕겨보세요. 미친 사람인 줄 알지요. 항상 열받고 항상 뺏기고 항상 혼란하고 항상 헷갈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면 어떻게 될까요? 헤매는 건 똑같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헤매. 지금도 헤매고 지금도 문제가 많고 지금도 미숙하고 지금도 내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문제가 있지만은 역사의 전체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금 이따만큼 지금 성장했다니까요. 지금도 뺑글뺑글 돌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헤매고 방황하고 헷갈리고 혼란하고 엉망진창이라니까요. 뭐가 완벽하겠어 여러분들이. 추적 60분 하면 전자현미경 들이대면 뭐가 피부가 좋겠어. 때가 천지겠지. 대장균, 소장균, 플루가 무슨 뭐 돼지 독감 뭐 오만 개 다 있겠지. 저와 여러분이 100% 완전 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삼위영광 이룰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을 꾸면 자꾸 주를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지금도 뱅글뱅글 헤맨다니까. 지금도 내 모습은 온전치가 않고 헤매는 모습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인생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따만큼 성장, 이따만큼 성장.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길이 인생길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꿈을 꾸는 사람은, 바라는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오는데 여전히 지금도 미숙하고 여전도 지금도 엉벙덤벙 지금도 여러분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상향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메이크업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메이크업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꿈을 단장을 해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 내게도 꿈을 주시고 평생의 추억을, 평생의 소원을, 비전을 주시고 이 꿈 붙들고 기도하다가 꿈같은 일들이 꿈같이 일어날 때 생생한 꿈을 꾸고, 미래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안식을 얻고 먹을 것을 얻는 그런 큰 숲을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꿈을 꾸세요.
개념도 없이 뜻도 없이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아가지 말고 꿈을 꾸고 주님 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꿈을 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꿈에 이루어지는, 교회는 꿈의 발전소, 꿈의 현상소, 여러분들은 꿈의 주인공,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면요, 이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우리는 자다가도 밤중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리고 한판 웃고 히떡 잡아져 잡니다. 꿈만 같으니까. 여러분, 앞길은 늘 불안하지만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생각을, 꿈을, 비전을 주시고 꿈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꿈이 꺾어지거나 꿈이 폐기 처분되거나 꿈이 여러분 바이러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올인해서 그 꿈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에 동참하시고 꿈의 현상소, 꿈의 발전소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꿈의 동산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고 엄마가 아빠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아야 자녀들 통해서 그 꿈이 펼쳐지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 손을 등호 행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